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 우리를 크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 신뢰가 없는 전능하신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영이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하루보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보다 날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산 것보다 어려운 사람보다 귀한 붙었어서 주님 사랑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오시소서 오시소서 주님 나를 버티소서 내 영광 주시고 내게 생겨주신 주의 사랑 머물 것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마 내 영광 주시고 내 생겨주신 주님 주의 사랑 머물 것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마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 두 손 들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내 욕망과 오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도록 나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구하오.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함을 고쳐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들로 빚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이 시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큰 증거가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빚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성통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기를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 법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게 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세우셔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유흥업소발로 인한 확진자 증가세로 대구가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좌석 수의 20%까지밖에 본당에 앉을 수가 없는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오신 순서대로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이 가급적 먼저 본당 안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은혜를 아무리 사모하더라도 가급적 좀 먼저 양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리가 남을 때는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불편함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좌석수를 맞추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장년부에 해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림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잘 통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셔서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한 절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게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통의 이유,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우리 삶을 더 잘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다 알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룻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움에서 채움으로, 엔샬롬 평강이 없음에서 샬롬 평강으로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회복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중에서도 떡집이라고 불리는 풍요의 땅 베들레헴에 마저도 흉년이 강타해서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건너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버리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는 남편 사별 후에 그나마 자신에게 의지가 되어주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주한 모압 땅에서 장밋빛 인생은커녕 오히려 나오미의 품은,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버리는 이런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집에 의지가 될 만한 남자가 없다면 여성들은 도저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지금 그와 같은 신세에 처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사실상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고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에 처한 나오미에게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6절 전반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 여기에서 이 돌보다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 돌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한 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해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이 드리워진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한 시대가 이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방문하셨다, 틀림없이 우리 생각으로는 심판을 쏟아 부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이런 죄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마땅하다. 이거 우리의 상식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내려야 할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신 것은 심판하시려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도 자질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행동, 이것을 룻기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은혜예요. 앞서 특송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가사,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동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이스라엘은 나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헤세드, 이것이 은혜. 그리고 이 은혜로부터 회복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이처럼 회복은 우리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자격, 우리의 자질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실까?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자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였고 그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세상 따르고 마귀 따르고 우리 욕심 따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사랑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원수를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거예요. 내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보시지 않습니다. 자질을 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손 내미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앞으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내어 미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어 미시는 그 은혜의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나의 자격과 자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 이게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고 내 삶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다름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것도 한몫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보다 새 번역이라든지 좀 쉬운 번역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어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경 기자들의 배경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그들의 직업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알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주신 책입니다. 성령께서 원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특별한 스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스킬이 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으로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주님 이 말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오시면요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을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소위 말씀을 찾아 구하는 묵상의 과정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해석의 기술이 있어야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기술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엉덩이가 무겁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 앉아 있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또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다가올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변의 소리나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나 마귀가 그런 것들을 참 잘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귀를 닫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회복의 시작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절 후반부 이해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그 두 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슈브라는 돌아오다라는 한 표현 안에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우리말 번역대로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어나 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회복, 우리 삶의 치유에 있어서 이 일어나 돌아온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잠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는, 이게 해석하면 진짜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계시는 겁니까? 이러다가 언제 제가 유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문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호로 자식이 있나?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주는, 우리로서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자, 이러면 아들로서 이렇게까지 믿어주고 그래도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상식적으로 괜찮은 아들이라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이 변할까 속히 재산을 딱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 간섭받지 않기 위해 피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이 재산을 탕진했더라, 다 날려 먹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 끝 고통 시작이겠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그 땅에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돈 있을 때는 옆에 친구들이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 게다가 흉년이니까 인심이 굉장히 흉흉하겠죠. 찾아가 봐도 누구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삶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을 모르던 이 귀공자가 이제 어떤 지경까지 처하느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요, 남의 집에 품꾼으로, 종으로 들어가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일에는 뭐 맡겨주는 게 없고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 있죠. 돼지는 잘 벌어지네요. 쪽발이기는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아예 사육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러 들어갔을 정도이다. 이 둘째 아들의 공경이 어느 정도인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법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흉년에 이렇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삭스로 배불리 먹어보려고 하니까 배나 부를 수 있겠어요? 늘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가 하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보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부탁을 해봤어요. 쥐엄 열매라도 나한테 좀 주세요.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아무도 안 줘요. 이렇게 공경에 처하니까 비로소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뜩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조차도, 종들조차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럴 게 아니라 돌아가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표현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의 회복이 시작될 때의 표현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나요?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우리를 휘감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나를 엄습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좌절과 후회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후회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말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노래한 사랑의 노래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는 이 사랑의 노래를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교회에게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는 대사 구분이 잘 안 돼요. 누가 신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신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읽어서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새 번역을 보시면 다 구분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새 번역을 참고해서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신랑의 고백 부분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시는구나. 오늘 이 부분도 신랑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신부를 보고 싶고 사랑하면 산을 달려서 넘어와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할 때 그 산을 뛰어봤어요. 아주 죽겠어요. 조금 가다가 숨이 정말 끊어질 듯이 이 산을 오르면서 뛴다는 게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 주님의 모습, 이 말씀 전의 모습을 보면 그 산을 얼마나 신부된 교회가 보고 싶고 사랑스러우면 이 산을 달려서 속히 와서는 창 밖에서 이 고백을 하시는지. 밖에는 지금 화창한 은혜의 봄이 와 있는데 좌절과 낙담과 불신과 원망의 이 곰팡이가 쓸고 있는 우리의 방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질이 돼서가 아니라고 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면서 여기 우리가 읽은 아가서 말씀에는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완전한 자야,
흠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완전한 자야라고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이 은혜의 봄이 왔다. 지금이 은혜의 봄이 온 때이다. 나하고 함께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자. 이 좌절과 낙담의 어두운 방 안에서, 이 곰팡이가 쓰는 불평의 방 안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은혜의 봄을 맞이하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좌절을 겪고 있든지 그것은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불평과 후회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자꾸만 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안방에서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각 가정에서 안방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은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애를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 주님이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방이나 예배당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해도 이것만은 분명해요. 은혜의 자리를 온라인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젊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보기엔 나이가 많아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젊은 목사로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현장을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모압 땅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신이 함께 계시며 내가 음부에 스올에 죽음의 자리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주의 신이 계시나이다.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이트클럽에 계실 수 없을까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기에 나이트클럽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나이트클럽에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현장이라는 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자리에 있다 보면요, 이게 은혜의 역사가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덩달아 은혜를 받아요. 제가 라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우리 때 이 하나님을 삼으면서 은사 운동이 벌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죠. 그러던 중에 방언이 한 사람 터지잖아요. 한 사람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터져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옆에 터지던 친구들이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닌데도 터져요. 한 사람이 기도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기도의 불이 번져요. 이렇게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덩달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현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함께 120명의 사도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면서 사모했던 거예요.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라인이 지금 시대에는 필수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은 현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도 다르고 또 목회자들의 경험과 깊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를 찾아 돌아가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은혜가 임하는 이 교회, 그 다음엔 또 저 교회,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된다는 말인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주셔야 할 것 반드시 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거 없어요. 이게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맛보는 것이 분위기나 이 체험으로 이루어진다? 분위기와 체험으로 이루어진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이건 분위기, 경험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답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된 것이 행위냐, 너희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 열심을 보고서 성령이 오셨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역사를 구할 때에 성령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은혜의 자리가 참 중요한 게 그 자리에서 이 방언이 터질 때 옆에서도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옆에서도 같이 불 붙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게 분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보면 사람들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큰 믿음, 뭐 작은 믿음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뭐 수준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보면 이 믿음도 장성한 분량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도토리 키재기 같아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세관점 학파라고 뭐 굳이 이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세관점 학파의 대표 주자라고 불리는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자신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발간한 게 있었는데 그 이 책 제목이 그 원제가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커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맞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렇게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해본들 장성한 분량이라고 해본들 참 우리 믿음은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너무 작은 그릇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락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잡아주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온다는 소식이 아합 왕에게 들렸습니다. 아합과 유다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이런 왕과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구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하스 왕이 여러분 그 열왕기하 말씀이라든지 그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최악이에요. 최악. 뭐 이렇게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했나 할 정도로 최악이에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란 이야기가 나올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유다라는 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너는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 좀 붙들어 줄게. 우리 믿음이 대단하고 잘나서 우리가 아무리 장성했다 해도 우리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락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니까 옆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은사가 오거나 성령의 역사를 꼭 같이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목이 터져라고 방언 구한다고 방언 받던가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제 체험으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런데 방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터져버려요. 그냥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냥 터져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은 큰 믿음,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아버지께 돌이킴은 그거예요. 아버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는 자격도 없고 나에게는 실패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가 잘해본들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한들 그거 주님께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아버지 없이 안 돼요. 예수님 없이 내 삶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 내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두남일 뿐이고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돌아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무언가 여러분이 해가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안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통해 듣고 아버지께 나를 부탁할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데 이 회복이 시작되면 당장 눈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조급함이 그래요. 얼마나 우리 조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회복의 시작은 눈에 안 보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룻기를 읽어보시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두 자부들이 따라오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돌아가라. 고향에서 사람들이 환호해 주니까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쓰다라고 불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각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각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때 회복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전율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 이 보리 추수 때문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누구 만날까요? 보아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룻에게 행해줌으로써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이 오벳이 나오미의 품에 안겨짐으로써 두 예레드, 아기를 잃어버렸던 텅 비었던 나오미의 품이 예레드, 오벳이라는 아기로 채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 말은 복선을 깔고 있어요.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고 이제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눈에 회복이 안 보인다고 회복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에 우리 삶에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변해서가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은 보이지 않아도 배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을 넘어서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복된 소식으로부터, 이 성경의 복음으로부터 나온다. 기억하시고 말씀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회복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품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풍성한 회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자격과 자질을 보시고 내가 너를 좀 봐줄 만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하여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격 자질을 보지 않고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분명한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 주셨는데,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감으로써, 은혜의 자리에 내가 돌아감으로써 삶에 무너져 있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과 자질을 보시지 않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회복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어리석은 교만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를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신 초청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선고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격을 차지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지만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시고 그 피로 죄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이 신비한 사랑으로 지금도 손 내미시면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이 복된 소식을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붙들고 세상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또 마귀의 어떠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사랑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아버지의 은혜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의 품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오 회장님이 저기 서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